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다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거북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필요할 때 있어주거나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모른 척했던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했던 사람, 보면 화나는 사람,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 척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한 일 때문에 내가 여전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 때문에요, 여전히 내 마음이 괴롭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은 나만 희생하고 또한 나만 바보같이 나만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용서하려고 하면 느끼는 감정들이 이렇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보다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내가 굳이 용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굳이 내가 용서해야 해 주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나에게 7번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7번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기를 7번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럴 때에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한두 번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7번이나 잘못해놓고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한두 번 잘못해서 찾아와서 빌었다가 또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놀려주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지금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다시 와서 또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사람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그의 행동 속에 전혀 진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용서를 비는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이 말하면 받아주어야 할까요? 거짓말처럼 들리고 형식적인 말로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용서하라, 그가 너에게 잘못했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성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는 용서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7번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숫자로 7번 말하는 게 아니겠죠.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잘못하고요, 또 와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과했다가 다시 또 찾아오고 또 잘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든지 너는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일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 제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100번에 100번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앗소리가 나죠. 저절로 앗소리가 납니다. 저절로 눈이 가고요, 앗소리 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픈 손가락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질하다가 큰 못에 박으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앗소리 하는 사람 뒤늦게 쳐다보게 됩니다. 앗소리 하는 사람 괜찮냐고 물어보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요, 다른 사람이 큰 못을 박혀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뒤늦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내가 기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기 걸려야 기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한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한 일이라고 말 한마디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가 회개한다 말하거든 그때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사과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한테 사과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는가,
그 일은 그가 말할 때가 아니라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후에 돌아간 다음에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아야 그가 정말 잘못했는지 깨달았는지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말뿐인지 살펴보고 나서 너가 확인하고 나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노라 말한다면,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든 너는 그렇게 알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은 그가 잘못했다 말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일도 어렵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한다 말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이 상황이 저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잘못했다고 하잖아,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야속합니까?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시면 누가 더 가혹한 것 같습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분이 가혹해 보입니다. 이 가혹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는 그를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너는 그를 용서하라는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지금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좀 더 신앙이 자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제자들이 간구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타당해 보이고요, 겸손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용서를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죠. 가혹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도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더 커지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의 이 말이 겸손도 아니고 경건한 모습도 아니고 그들의 핑계와 합리적인 변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못한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도 스스로 속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못합니다. 지금은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면 내가 그때에는 꼭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용서하라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내 신앙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고 이 일 다 마치고 해결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보고 가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그 대속물로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한 우리들,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해주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는 일입니다. 내가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나를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마음, 누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니까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미루기 위한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기 싫어서 미루기 위해서 이러한 핑계와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기가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누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말들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내가 더 큰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용서를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을 순종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작고 작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고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면 뽕나무에게 너희가 말했을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뿌리채 뽑혀라,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미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뽕나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말을 들으면 뿌리채 뽕나무가 뽑히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듯이 너희도 내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라 말하면 뽑히는 믿음입니다. 뿌리채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심겨지는 믿음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뿌리가 깊은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져라 말한다고 뽑히겠습니까? 나무 보고 말한다고 그게 뽑혀지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또 뿌리채 뽑혀진 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뿌리채 뽑혀진 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해도 그 바다에 심겨질 것은 불합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또한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이야기하면 너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 마음과 감정과 욕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말씀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을 미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를 용서해 주어라 말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뿌리채 뽑혀져 바다에 심겨지는 나무, 그 믿음, 바로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강제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용서하는 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일, 그것은 내 마음이 그러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당해놓고 말하지 말라. 너라면 해주겠냐? 그럴 때가 있죠. 누가 용서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구도 요구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과 7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9절과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하는가? 마치 주인이 시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종처럼 너는 내가 말할 때는 언제든지 순종해야 한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이 종을 빌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 사실이 너무나 익숙해서요, 잊고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겠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해야 할 용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제가 용서라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이 잘못한 일, 남의 죄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다릅니다. 내가 사람이 좋아서요, 내 마음이 넓어서요,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 편하자고, 이제 그것에 얽매이기 싫어서 내 마음 편하자고, 이제 나 편하려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좋아서 누구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루에 7번 잘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 찾아봤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묵상하다가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달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 하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리, 겨자풀은요 들풀이지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원,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그 들풀과 같은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심으셨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들풀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가지고 나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예수님의 용서를 전했던 베드로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난날 아픔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어린 날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또 용서하지 못하는 며느리, 또 시어머님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여러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이 내게 돌아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용서하여 주시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